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비결, 조건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시작이자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부를 때 하나님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기대를 의미하죠. 다윗이 기도할 때는요, 언제나 이 마음 속에 이런 기대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기대와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 비결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히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속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내게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간절한 기대, 하나님이 속히 내게 오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대에 꽉 찬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거는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기대에 부풀게 만드는 행위예요. 여러분, 혹시 그 기대에 부푸는 그런 경험들 혹시 한 적 있으세요? 어떤 좋은 일을 앞두고 아주 내가 정말 너무나 그동안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을 혹시 만나러 나갈 때, 그렇죠? 내가 너무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오늘 이 만남이 어떤 축복과 기쁨을 내게 가져다 줄까? 어떤 그런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제가 오늘 오면서 그 공항에서 오면서 어떤 큰 빌딩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그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책의 한 글귀인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 3시간부터 기대로 가득하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나러 가기 한참 전부터, 3시간 전부터 이 마음의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이 기대를 품는 거, 이게 참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대감이 가득한 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때로는 절망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과연 기도에 응답하실까? 지금 벌써 이게 1년째, 2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과연 기도하는 게 합당할까? 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기도가 내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까? 쳇바퀴 돌듯 내 삶에 변함이 없는 그런 문제의 쳇바퀴 속에 이 기도가 우리도 모르게 기대감이 없는 기도로 변질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기대감을 다시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든 내일 응답하시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 기대감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자들의 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대감.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가난한 심령이 참 그래서 귀한 심령이에요. 이번에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하고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들의 심령 안에는 이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가난한 심령. 그래서 말 하나 안 놓치려고 다 적고 때로는 어려운 말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질문을 하면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답변하고 저 얼마나 치유받았는지 몰라요. 질문을 하자마자 그냥 답변이 나와요. 근데 너무 그만큼 지금 이렇게 몰입이 돼 있구나 이 사람들이. 몰입이 돼 있구나. 오늘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까? 어떤 축복을 내가 오늘 받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기대하는 만큼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 예배에 이 기대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길 바라고요. 그게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예배의 생기, 예배의 활기.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는 우리가 쭉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악인이 정말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 걸음을 밀치려고 올무와 그물을 길 곁에 쳐놓고 함정을 두고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악을 꾀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무기를 갈고 닦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140편에서 나눈 이야기죠. 동일한 상황은 동일해요. 동일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북한 자매 이번에 만난 우리 자매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탈북하러 나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하느님이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지 저도 그 자매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 간증을 들은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라. 근데 하여튼 내용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순간순간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 얘기를 어머니가 해줬대요. 어머니. 그래서 정말 그 탈북의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태국으로 넘어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북한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국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기가 평생에 이렇게 힘든 경험은 없었대요. 그 짧은 4일 내지 일주일의 이 시간이요. 지난 30년, 40년 중국에서의 생활, 북한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고 힘들고 무서웠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자매가 그냥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딸을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무사히 태국 땅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그런 가난한 심령, 기대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신속히 나타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 급박한 위기들,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나를 건져내실 것이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응답하실 거니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죠. 왜? 응답하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전환시켜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그렇죠.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 또 제사, 이건 이제 하나님에게 흠향되어지고 연락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또 나의 이 모든 손 드는 것이 좀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지는 분향과 같이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1절의 말씀을 약간 시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흠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거부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분향이 되고 즐겨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입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입술의 구별됨이 필요하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는 순간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나의 거룩하지 않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나 그래서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표지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 자각으로부터는 무력함. 그리고 그 무력함에서 오는 두려움. 이게 이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표지들입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자신의 이 더러움을 가장 어디서 발견하게 되었냐면 입이요, 입.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그냥 모든 정신이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었을까? 말 내뱉고 후회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임하시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내가 내 입이 얼마나 이게 더러운 입인지를 알게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입술입니다. 입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흠양할 때 여러분 누구예요?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함부로 향을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러니까 향에 붙이는 불도요,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그 향을 태울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이 되는 거예요. 분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아무 제물이나 갖다 그냥 하나님 아무 고기나 그냥 드세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동물이나 갖다 잡은 거 아니에요. 뭐 돼지도 잡고 뭐 늑대도 잡고 그냥 동물이면 다 동물 같은 동물이고 피면 다 같은 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도요,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돼요. 아무 동물이나 갖다 잡아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분향처럼, 또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기도가 제물처럼 올려져서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요, 그 기도가 나오는 이 입이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과 입은요, 이거는 정비례해요. 때 많은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그렇죠? 그래서 입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온전함은 그 사람의 입의 온전함과 정확하게 비례한다. 한 입으로는 축복이 나오고 또 한 입으로는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고 한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정말 분향과 같이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오늘 이 밤에 응답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 입이요, 하나님, 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입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탓 돌리는 거야, 탓. 원망하는, 아주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그런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불평해요. 그냥 모든 걸 매사에 이 불평과 비판, 이거는 참, 누구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 누구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잔소리를 하셨을 것 같으면은 아마 예수님은 아마 잠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게 그게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왜 꼭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모든 게? 왜 꼭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왜 그 사람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면 안 돼요? 왜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갈등을 일으키냐고요? 왜 꼭 내 방법이, 내 길이, 내 생각이 항상 맞냐고요? 그러니까
좀 파수꾼을 좀 세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입에 말을 좀 훨씬 덜 해야 돼요. 먼저 눈에 들보부터 뽑아야 돼요. 공회입니다. 공회. 소음 공회. 감사의 언어로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마음에 좀 이건 아니어도 그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험담, 악담, 비방이죠. 비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험담, 악담, 뭐 원망, 불평 딱 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는 찬양하면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야 할 언어가요,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죽이고 이 감사, 그냥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개발해야 할 언어, 침묵의 언어. 이 침묵도 언어예요. 침묵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좀 가만히 좀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침묵이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게 또 우리 입에서 버려야 될 언어, 거짓말. 거짓말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조그만 거짓말은 뭐 조그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은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조그만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조그만 거짓말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조그만 거짓말은 반드시 큰 거짓말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반드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된 언어, 진실된 언어, 칭찬도 싸구려 칭찬 말고 진실된 칭찬, 정말 마음에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칭찬, 그냥 싸구려 칭찬도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의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아니고 마음의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칭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 칭찬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을 끌어올려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말하지 말. 예를 들면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안 느껴져. 솔직하게 그냥 내 마음으로는 별로 아름답게 안 느껴져. 근데 그런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그냥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로 아름다운데도 내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답든 안 아름답든, 그 사람이 진짜 멋있든 안 멋있든, 내 마음에 진짜 멋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하는 말은요, 그건 거짓말이 될 수 있죠. 그때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을 때는 진짜 이 마음에서 진짜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길어 올려야 된다고요. 그걸 길어 올려서 마음에 입술에 담아서 뿜어줘야 된다. 그때 그게 진짜 사람을 살리고 화색을 돌게 하고 생기가 들어오게 만드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언어를 정말로 잘 성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죽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요. 이게 언어예요. 언어의 힘.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을, 이 언어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언어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그냥 여기서만 나오는 감사함으로는 안 돼요. 여기서만 뭐야? 마음의 진실됨으로부터 나오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진실되게 다시 한번 이 진심을 담아서 한번 감사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렇죠?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습관들. 그러려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침묵의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 다 아는 거 뭘 말을 해요. 이 침묵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패스, 그냥 패스. 이게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방법이다. 웬만한 건 다 통과시키는 거. 상처 주는 말도 많이들 하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상처 주는 말, 우리가 무례한 말, 이런 것들 우리가 하죠. 그러면 이게 딱 걸리죠. 마음에 딱 걸립니다. 그때는 이게 걸리지 않게 빨리 통과를 시켜버려야 돼요. 통과. 들을 때마다 걸리면 계속해서 마음이 걸리죠. 그럼 결국은 내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이에요. 왜 상처를 준다고 받으십니까? 상처를 준다고 받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누가 여러분 코푼 휴지 주면 받으시겠어요? 네, 코를 팽 하고 풀면 예준 형제 갖다 좀 쓰세요. 우리 그럼 쓰시겠냐고 이걸. 왜 코푼 휴지를 받아요? 아니 왜 그 상처를 준다고 받습니까? 거부, 통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너무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을 다 풀어내고 통과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다고 상처를 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어의 구별됨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분향과 같이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연락하시기 위한 조건입니다. 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이 악과 싸울 때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조하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과는 싸워야죠. 근데 우리가 이 악과 싸울 때 우리가 악해져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악들과 싸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그 악을 대항하여 싸울 때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런 거죠. 그 악한 악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악인들이 막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해요. 그럼 우리도 막 그 사람에게 막 악한 말을 해.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주세요? 막 우리에게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막 저주를 퍼부어요. 이 지옥에나 떨어져라.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세상의 소금이 된답시고는 이 세상과 같아져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빛을 잃어버려요. 중심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항상 믿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 악인들처럼 악과 싸우기 위해 악한 일에 의지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략,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거. 이게 다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걸 다 세상적으로 하면 사람의 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무기의 수에 달린 것도 아닌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사람의 수로 싸우는 것이냐, 무기로 싸우는 것이냐. 그럼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골방에서 10명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10,000,000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까요? 사람의 수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두세 사람이 골방에 모여서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 악을 대항하여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두세 사람, 그 사람이 10,000,000 군대보다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의인들이 자신을 책망하고 교정해 줄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어려움과 모든 고통, 심지어 누군가 나를 저주할 때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음을 언제나 인정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 자세가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 선이야. 나는 절대적인 피해자야.
저 사람은 무조건 악인이야. 어떤 이런 선과 악,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치고 있는 저 악인들이 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의인일 수도 있다.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 이 악한 상황이 나를 교정시켜주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일 수도 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겸손이죠, 겸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지금 이 악인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쓰러뜨리려고 저 놓은 저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 악인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요, 저 악인들이 의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지금 나를 교정하려고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교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이 모든 악인들을 통해서 내 어그러진 바를 교정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고침을 받아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이 모든 악인들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일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연단의 도구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도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저 사람은 무조건 악인이고 저자는 무조건 저주받아야 되고 난 저 악인으로부터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고,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도대체 내가 뭐가 선이고 내가 뭐가 악인지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악입니까? 나는 언제나 선입니까? 다윗은 언제나 선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내가 교정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교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이 교정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교정이 되어야 되고 내 행동들이 교정이 되어야만 하는 죄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악인들을 통해 나에게 이런저런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받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자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 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자,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8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8절부터 또 함께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기도에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조건들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죠. 먼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기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권력자에게 도움을 구할 그 권력자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권력자랑 내가 오늘 밤에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그 권력자와 내가 오늘 미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 미팅을 앞두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대가 되겠어요. 내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그 절대적인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분향과 제물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조건들을 이야기하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인과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악인과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악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의존하여 나도 모르게 세상이 싸우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고 있는 저 악인이 사실은 나를 교정해주고 있는 의인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씨름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내 마음이 교정되고 관점이 교정되고 내 모든 삶의 습관들이 교정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로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를 모든 함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오늘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과 비결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합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항상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우리 이번에 총 10명의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가서 8분과 2분, 8분은 이제 이번 기수고 이제 2분은 좀 일찍 오셔서 다음 기수로 이제 수료하시게 될 분들이었는데, 하여튼 총 10분의 우리 북한 자매들, 다 자매들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만났는데 우리가 정말 이번에 가서 우리 이번 그 사역의 이름 The Blessing 치앙마이 뜻 그대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왔어요.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축복을 정말로 기쁨으로 잘 받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편 140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이 더 블레싱 치앙마이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마음에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마음, 준비,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승리를 했죠.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를 하시죠. 그렇죠?
일단 우리 한번 사진을 보고 함께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우리가 묵었던 그 호텔에 그 미팅 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날 이루어지게 될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도와 말씀으로 그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날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세례식, 성찬식을 첫날 세족식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10명의 탈북 자매들 가운데 한 분, 우리 충심 자매가 이제 가기 전부터 여러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아주 돌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사실은 되게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역들이 방해되지는 않을까 여러 조금 염려가 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팀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충심 자매를 통해서 혹시 이 사탄 마귀의 어떤 회방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날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최충심 자매는 세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충심 자매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매들이 얘기하기를 이 충심 자매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변화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이전 상태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충심 자매가 변했다. 그걸 거기 있는 자매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충심 자매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가 변화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걸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좀 다 아셨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그 자매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는 아직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믿느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자매가 자기가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세례를 줄 수 있죠. 정신질환은 세례를 못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정신질환자의 고백은 고백으로 받지 않으실까요? 그 자매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똑똑한 자매였어요. 그때 제가 느끼게 된 이 사탄 마귀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 종교의 영이에요. 율법주의의 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 두 분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자기가 세례를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사역이 조금 이렇게 긴장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주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자매는 자기가 본인 입으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매의 고백을 존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충심 자매가 제가 보기에도 변했어요. 며칠 만에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자매가 제일 좋아했던 그 찬양 제목이 우물가의 여인이었나요? 그렇죠? 그 찬양을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번에 함께 우리 아우리치를 다녀온 저 빼고 11분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이 특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종교의 영, 율법주의의 영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 7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뭐 귀신 수를 세봤겠습니까? 7마리가 들어가 있었네. 뭐 귀신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 이거는 귀신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이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판단이 된 그런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절대로 구원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왜? 완벽하게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의 눈빛을 갖고 있고 귀신의 행동을 하고, 그냥 귀신이니까 이 여자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린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자신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아침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냥 단숨에 달려가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단 여자였고, 당시 여자는 법적인 증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서 엿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정신질환자랄지라도,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어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데 도대체 누가 감히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겠다라는데 도대체 누가 감히 그 세례를 가로막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가 물 세례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저는 확신하고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정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사람의 판단을 넘어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그 자매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10명의 우리 자매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 보여주시죠. 우리 엄경아 팀장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고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마 이게 성찬을 하는 모습인지 세례문답하는 모습이죠. 제가 예수님에게 이 자매들에게 질문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질문을 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안수기도 해주는 저 자매가 충심자매입니다. 무릎 꿇고 있는 저 자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찬 하는 거네. 성찬. 제가 성찬식 때도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성찬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단 경고를 해요. 누구나 참여할 수는 있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누구나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함부로 이 성찬을 그냥 단순한 빵인 줄 알고 먹고 그냥 포도주인 줄 알고 마셨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 가운데 병들어 죽게 된 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찬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이냐는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너는 참여할 수 있고 너는 참여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가 뭐냐?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대했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짓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살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라고 목사가 경고와 지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 영생에 오는 건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즈니스입니다.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코람데오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다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지도해주고 엄중하게 경고해 주어서 그 사람의 결단을 돕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성찬의 조건은 세례가 아닙니다. 성찬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세례의 여부가 성찬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부가 성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세례 받은 자는 지옥 갑니다. 세례와 성찬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효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 장치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례를 막고 성찬을 막는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의 영이에요. 그건 종교의 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누가 오셨는데 뭐 정말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전혀 신실한 성도와 같아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예요?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한 에피소드를 전하는데 한 사람이 버스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직업은 창녀였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좀 나가라.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미쳤다고 교회를 갑니까? 교회 가서 무슨 정죄를 받으라고?
나는 지금도 내 삶이 충분히 비참한데 교회에 가서 교인들에게 어떤 저주를 받으라고 저보고 교회를 가라고 합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필립 얀스가 그 책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만큼 지금 교회가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 지금. 그게 다 바리새의 영에 사로잡혀서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당연히 충심자매도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자매가 충심자매입니다. 저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 자매, 특별히 저 자매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다 세족식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정말 대성통곡이었습니다. 대성통곡. 그냥 울음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영상을 나중에 한번 우리 내일 우리 주일날 우리 보고 영상 준비하실 때 한번 요 우시는 영상들 있으면 얼굴을 가려야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 순간에만 우리가 다 눈을 감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다 같이 축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저희가 만찬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하여튼 세례 받고 나면 우리 다 모시고 가서 먹는 그 태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밀림 같은데 있는 아주 좋은 가성비가 좋은 그런 식당인데 거기서 우리가 함께 식사 대접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밝고 정말 활기가 넘쳤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제가 이제 윌버포스 아카데미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제가 첫날은 세례 베풀고 이제 화수요일은 제가 황금 열쇠, 2개의 황금 열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황금 열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황금 열쇠다. 이 황금 열쇠만 쥐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땅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대한민국 땅 자체가 당신들에게 행복을 절대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당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황금 열쇠만 두 손에 쥐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양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 저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특별히 탈북자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음껏 축복해줬어요. 이 부분은 이제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 아로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아로마를 직접 제조를 다 해주셔가지고 그 아로마 이제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 아로마를 발라주고 이렇게 어깨 마사지, 손 마사지, 발 마사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정말 그 사선을 넘어오느라고 퉁퉁 부은 발톱이 다 빠졌대요. 발톱이 다 빠져가지고 다 발톱이 새로 자란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 험한 인생을 걸어온 그 험한 발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향기 나는 향유 옥합과 같은 그런 기름으로 발을 발라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저는 저 아이디어가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렇게 해주고 저는 그때 다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안마를 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사무실에 앉아서 그 아로마를 가지고 제가 셀프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챙겨왔습니다.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 충심자매.
우리 고승현 자매가 특별히 충심 자매를 전담 맡겨줬습니다. 고승현 자매는 이제 뇌 신경의학 자예요. 신경의학과.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자매를 특별하게 케어해주고 저희가 약도 좀 준비를 해갔는데 그래서 약을 잘 먹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승현 자매가 잘 이렇게 전담 맡겨 해줘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저희가 그리고는 평양 대부흥과 관련된 그 영상을 세 번째 날 수요일에 함께 봤습니다. 우리 이 민족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당신들의 고향인 저 북한의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저 평양을 다시 그런 동방의 옛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가 이제는 함께 감당해야 된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평양 대부흥에 대한 영상도 함께 시청하고 함께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마지막 날은 바울과 실라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일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들었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면서 자유케 되었고 그때 그 죄수들을 관리하던 뭐라 그러죠?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가문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신들이 다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며칠 상간대로 다 감옥에 갈 거예요. 이제 그 자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추방 절차를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잠시 일단 당신은 미리국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미리국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자수를 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당신들이 들어갈 텐데 사도 바울이 죄인이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닌 것처럼 당신들도 당신들이 죄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 감옥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이번에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신들이 죄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또 그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번에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건 당신들이 이제 사명자다. 사명자. 하나님이 다 당신들을 향한 사명이고 꿈이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당신들을 빼내신 것이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 그게 사명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해라.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훌씬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옥토가 들었어요. 옥문이 들었어요. 착고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착고가 끊어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땅도 듣고 하늘도 듣고 나무도 듣고 문도 듣고 착고도 듣는다. 감옥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에 있다.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라.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걸 가르쳐 줬고 그곳에서 그 찬양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서울에서 만나서 그 감옥에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간증도 좀 나눠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찬송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과 실로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찬양과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제가 안수하고 파송하는 시간 가졌고요. 이렇게 기도를 마친 이후에는 이렇게 다 축복하고 허그하고 뭐 눈물 바다입니다. 눈물 바다.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아주 그냥 선물 패키지를 아주 큰 가방으로 준비해 갔어요. 거기는 이제 에어컨도 없대요. 태국은 덥거든요. 에어컨도 없고 막 방 하나에 뭐 100몇 명씩 그 여자 죄수들이 다 들어가 있대.
북한 사람들만 있는 게 또 아니고 다른 외국인들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뭐 패싸움도 나고 뭐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여러 또 맛있는 뭐 김 뭐 하여튼 뭐 다양한 것들을 저도 뭐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열어봤는데 내가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은 그런 선물들을 잘 준비해서 감옥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저희가 이제 뷔페 식당 마음껏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일정이 끝이 났고요. 수요일까지 그 모든 일정이 끝이 났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마지막 날이죠. 목요일 날 저희가 밤 비행기로 왔으니까 어제죠. 어제 밤 비행기로 왔으니까 목요일 하루는 저희가 이제 그 치앙마이 이번엔 더 블레싱 치앙마이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만 축복한 게 아니라 이제 치앙마이 땅 자체를 또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 사원들과 특별히 치앙마이 대학교를 저희가 땅 받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우리 태국어로 된 전도지가 있어요. 태국어로 된 전도지와 우리 한국 과자들, 스낵들을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곳곳에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택배 기사 같은 분인데 배달 기사 같은 분인데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태국말을 또 아주 간략하게 프라 예수 라쿤 프라 예수 라쿤 그렇게 하면서 만나서 프라 예수 라쿤 그러면서 주고 그랬더니 막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이분은 그 택시 같은 거 있죠? 오토바이 택시 같은 거. 그 기사분인데 이분을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전도하고 제가 잠깐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축복 기도 해줘도 괜찮겠냐 했더니 뭐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하여튼 뭐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집 이름도 제가 기억해 집이래 집.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축복해 주려고 이렇게 어깨에 대고 기도를 하니까 이분은 제 배를 이렇게 제 배를 축복해 줬어요. 놀라운 주고받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누굴 축복할 때 누가 내 배를 이렇게 그래서 제 배가 지금 되게 아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아주 재미있는 체험이었어요. 중간에 뭐 제가 뿌리칠 수도 없었어요. 숨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주변 사원이에요. 여기가 사원 주변을 우리 팀들이 우리 박문영 목사님 딱 군복 입고 여호수아의 군대 딱 군사령관처럼 딱 앞장서셔서 찬양하면서 위대하신 주 찬양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원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예요. 사원 한 바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프라 예스 라꾼 그러면서 우리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얼마나 전도들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봤어요. 지켜보면서 저 중보하면서 이렇게 아주 너무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딱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도 찍어주고. 여기는 이제 치앙마이 대학입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치앙마이 대학에 가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빙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호수예요. 대학교 안에 있는 호수고 거기에는 대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함께 기념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사진은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시간, 또 감사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그러나 동시에 이 사탄 마귀의 또 이런저런 영적 회방과 방해들을 또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 때는 저도 선교 여행 너무 힘들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인도에 2달 이제 가 있었는데, 저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인도는 나는 이제 못 가겠다 이제 그랬어요. 제가 진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2달 있었는데 2달 내내 설사를 했어요. 2달 내내 설사를 해가지고 정말 세상이 정말 진짜 노랗더라고요. 노랗더라고요. 너무 덥고 물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또 설사는 걸렸는데 펩시를 또 매일 5병씩 마셨어요. 그러니까 뭐 속이 뭐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음식은 다 손으로 먹는데, 여러분 손으로 드셔보셨어요? 이 음식으로 손 먹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탁탁탁탁 하면요, 그래서 탁 넣으면 탁 들어가요. 근데 나는 이거를 카레를 해가지고, 카레도 뜨거우니까 막 뜨거우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중간에 다 새요. 그럼 넣으면은 밥은 안 들어가고 밥이 다 얼굴에만 붙어 있어.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갔더니 무슨 아주 이쁜 그릇에 레몬까지 넣어가지고 물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냉큼 목이 마르니까, 야, 여기 품이 있네. 물에 레몬까지 띄워주고. 그래서 딱 레몬을 짜가지고 벌컥벌컥 마셨다고요. 근데 옆에 있던 인도 사람을 보니까 거기서 손을 씻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휴지도 없고. 여기까지. 다시 악몽이 올라.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도를 다시는 안 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야겠죠. 근데 물론 이게 선교 여행은 게 고생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뭐 고행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고생을 마다하지는 않아요.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 매를 맞기를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의 목적은 고행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생을 마다하지는 않아요. 이 정신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선교 여행에 대한 어떤 편견, 두려움, 이런 염려 같은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먹고 자는 것은 편하게 먹고 자자. 이제 그게 좀 또 어른들 또 여러 또 상황들 여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또 사역에 집중을 하고 또 사역을 배워가고 그러려면 그래도 우리가 먹고 자는 것은 좀 편하게 해야 또 우리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먹고 탈나지 않고, 또 잠자리 너무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사역에 오히려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괜히 너무 먹고 자는 그게 너무 힘들면 이게 또 사탄 마귀가 뭐 조금만 건드려도 화내게 만들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기쁘게 사역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 선교를 위해서 경험하는 희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어떤 편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그래서 영광을 받기도 하고 능욕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이 정신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합니다. 그런 선교지에서의 훈련과 체험들이 우리 일상의 영성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선교 여행,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언제 또 가게 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선교지는 저는 물론 태국도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저는 꼭 가고 싶은 선교지가 있어요. 아프리카를 꼭 가고 싶어요. 이디오피아. 그래서 정말 그 광야 한복판에서 텐트 치고 잠도 자보고, 예? 며칠 동안 샤워를 못 해가지고 인간에게서 이런 냄새가 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게 다 뭐예요? 긍휼, 공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또 관점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교안의 진리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